저희 공동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 올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걱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아픔과 혼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거기에 더해 명확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짊어져야 하니 말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중상이라는 말은 마치 유령처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집안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어떤 신비한 힘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하죠. 중신, 중귀와 같은 존재들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끌고 가서 살아있는 가족들까지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태워버립니다. 슬픔이 두려움이 되고 눈물이 비명이 되어버리죠.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조부모님을 정성껏 모셔야 할 자녀들과 손자들이 점쟁이의 말을 믿고 홀령 가두기를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영정을 어둡고 외진 곳에 모셔두고 심지어 그런 곳을 임시지옥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고 더 이상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바로 그 행동이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랑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인과법칙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신령도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사람이 만들어낸 업력 외에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신들조차 이 인과법칙을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민간에서 말하는 중신이나 중귀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중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진실을 봅니다. 같은 가족 같은 혈족 안의 사람들은 전생부터 매우 깊은 업력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과거세에 함께 업을 짓고 함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같은 가족으로 태어나 비슷한 과보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각자가 배우고 발전하고 해탈할 기회를 주는 우주의 완벽한 배치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가족이 1년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3분을 잃었습니다. 이웃들이 중상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온갖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을 멀리 모셔가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진 불자였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믿는다면 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해치려 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자녀와 손자들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두려움과 불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상상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중상이 실제로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과법칙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업력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미신을 믿고 두려워하며 잘못된 일들을 하는 대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아가신 가족들을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기회로, 동시에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복덕을 쌓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지혜와 자비와 해탈의 길 말입니다. 중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신비로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연달아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시, 신시, 사시, 해시에 돌아가시면 중시에 해당한다고 여겼죠. 이런 시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혼령의 세계에서 외롭다고 느끼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데려가려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환경을 공유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스트레스로 인해 이미 약해진 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큰 상을 당하면 장남이나 가장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데,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과 우울감도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스트레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윤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은 바다의 물보다 많고 죽으며 쌓인 뼈는 산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미 무수히 많은 생을 거치며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세에도 깊은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함께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덕을 쌓기도 하고 함께 업을 짓기도 했겠죠. 특히 같은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함께 풀어야 할 업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빚이고 때로는 원한의 빚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들이 함께 만나는 것은 서로를 위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씨 가족인데 3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까지 4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했고 심지어 이사를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큰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것을 저주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께서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매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당열되었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을 지켜보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어른들의 죽음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중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와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달아 가족을 잃으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미신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반응이 바로 홀령 가두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어딘가에 가두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어리석고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손자들을 위해 사셨던 조부모님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려 하실까요? 그분들의 사랑이 죽음과 함께 증오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생과 사를 넘나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랑이 죽음 때문에 갑자기 악의로 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은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감옥에 가두다니요. 이보다 더 불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의 전통 효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며 부모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자식들과 함께 하시고 자식들을 지켜보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이런 미신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심리학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연달아 죽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설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한다고 믿는 것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압니다.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슬픔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법칙과 업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업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모두 업이 됩니다. 이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번 생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식물은 빨리 자라고 어떤 식물은 천천히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런 업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세에 함께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비슷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함께한 업, 공통된 업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세에 한 가족이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그들은 함께 짧은 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세에 함께 많은 생명을 구했다면 이번 생에서도 함께 장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업도 좋은 업을 통해 상쇄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고 좋은 업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함께 좋은 업을 지어서 앞으로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업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보에 대한 공양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대한 공양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생보시, 지계인욕, 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실제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씨 가족은 6개월 사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중상이라며 걱정했지만 그 가족의 어머니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절에 가서 공양미를 올리고 생명을 구하는 방생법회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도왔고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간 계속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도 모두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서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며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심을 미신 대신 지혜를 이기심 대신 자비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어디로 갈지는 평생에 걸쳐 쌓은 업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 중 1분은 돌아가신 분께 돌아가고 나머지 6분은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그분들도 도움을 받지만 우리 자신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을 놔두고 의미 없는 미신적 행위에 매달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독경입니다. 특히 지장경, 무량수경, 법화경과 같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전을 정성껏 읽으면서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향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공양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꽃향 등 과일 등을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님들께 음식을 공양하고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는 보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는 방생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고기나 새들을 사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공덕은 매우 크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사경입니다. 경전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사경의 의미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공덕이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여섯째는 참회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지었을 수 있는 죄업에 대해 대신 참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공덕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향을 할 때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반드시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저 진심으로 그분의 행복을 위해 기원하되 결과는 업력의 법칙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회향을 할 때는 모든 중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공덕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씨 가족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주 절에 가서 할머니를 위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할머니께서 매우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은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모든 사람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이 할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들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으며 삶에 대한 태도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향의 결과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도움을 받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족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업력의 작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업을 별업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업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의 인연과 업력에 의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깊은 업력의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생에 걸쳐 계속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때로는 부부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경험을 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들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세에 함께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세 한 마을의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한 가족으로 태어나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세에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생명을 빼앗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함께 짧은 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벌이나 저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은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명이라고 체념하거나 미신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슬픔은 남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여준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르침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죽음을 통해서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의 유지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추구했던 좋은 가치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성실한 삶의 태도 등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입니다. 넷째로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위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경공양보시, 방생사경 참회 등의 실천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내생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남은 가족들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 누가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5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중상이라고 불리는 상황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슬픔이 지혜로 변하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주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 가족은 2년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3분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커서 몇 달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먼저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과 상담을 하고 불교 서적을 읽으며 죽음과 업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49제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49제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매일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49일이 끝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49제를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다는 것을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둘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셋째는 나눔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 이후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불교 공부도 깊이 있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나중에 출가까지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실천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상이라는 미신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중금이라고 부릅니다. 죽음과 다음 생의 탄생 사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음 상태에서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물질적인 몸은 없습니다. 중음에 있는 의식은 강한 업력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좋은 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나쁜 업이 많으면 나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가족들의 기도와 공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 후 49일 동안은 중음 상태가 지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이 정성껏 공덕을 쌓으면 돌아가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교의 정식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음에 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사랑했던 분들이
죽음 이후에 갑자기 악한 존재가 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음에 있는 의식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슬퍼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거나 올바른 길을 가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산 사람들을 해치거나 데려가려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해치려는 부모나 조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죄책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스트레스는 환각이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을 원망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미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올바른 참회와 공덕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집안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오래된 집이나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나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거주자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신심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부분도 큽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이제 그만 슬퍼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 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두려움과 불안을 증가시키지만 두 번째 해석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견해의 힘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과 관련해서 올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들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과거 업력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도 올바른 대처를 통해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로, 미신적인 해결책에 의존하지 마세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구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됩니다. 셋째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올바른 추성 공양을 해야 합니다. 절에 가서 스님과 상담하고 49제나 100일제 같은 의식을 정성껏 지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넷째로, 살아있는 가족들끼리 더욱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의 결속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으로 자선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공덕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섯째로, 불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죽음과 업보윤회와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지식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일곱째로, 정기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독경이나 연불 참선 등을 하세요. 이런 수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7가지를 실천하면 중상이라는 상황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불교에 대한 신심도 깊어집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 씨 가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 가족은 3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4분을 잃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형제들은 절망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절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제를 지냈고 매주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불교대학에 다니며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5년간 지속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처럼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실천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집착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업력을 존중하고 최선의 공덕을 쌓아서 도와드리되 결과는 인과법칙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중상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깨달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들도 많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상이라는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시간에 유한함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 사회도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상이라는 경험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절망하거나 미신에 의존해서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 경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나 업력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미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수행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심이 깊은 도반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절의 스님들과도 자주 상담하고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경험을 겪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미신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올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여러분 자신도 더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중생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픈 경험을 통해 진정한 보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중상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경험자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르침을 의지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미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신심 깊은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시고 살아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남무 아미타불 사바하